우리 8월에 말씀 전해주셨던 목사님 중에서 남가주 사랑교회 노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처음 이제 교회에 부임해 올 때 장로님들이 한 분씩 이렇게 뵙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여러분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렵게 우리가 모셨으니까 이제 목사님 편에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들었지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 제 편 하지 마십시오. 저는 네 편, 내 편 없이 하나님 보고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지금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늘 있어요. 그렇지만 상의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기 편은 지금도 여전히 그분에게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 때가 많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함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제자훈련 아주 잘하는 교회로 미국에서 그렇게 아주 잘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전해주셨던 두바이 한인교회 신철범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진짜로 몸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붙들고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두바이 목회 시작하고 나서 3년 만에 선교지에 갔다가 떨어져서 사고로요, 온몸이 부서졌어요. 헬기로 우송이 되어서 겨우 살아났는데 지금은 척추뼈에 쇠침을 박아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이게 잘 움직여야지만 이 허리와 그 다음에 등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하나 쇠침 박아놓은 걸로 이렇게 저렇게 겨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교회도 이민교회예요. 그런데 이슬람권 57개국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연락 나눴는데요. 그 몸으로 여전히 선교지의 발칸에 지난주에 계시더라고요. 5월 야유 예배 때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고 가신 염산교회 김종인 목사님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재개발 때문에 주위가 다 폭탄을 맞았습니다. 교회가 예전에 아주 못 사는 동네에 있어서 언덕을 굉장히 올라가야 돼요. 교회를 가려면 완전히 폭탄 맞은 재개발 지역을 수백 미터를 걸어야지만 교회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언덕 위로요. 그러니 교인이 계속 줄어요. 재개발하고 할 때 되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동네가 완전히 다 폐허가 되니까 빠져나가면서 사람이 줄고 워낙 지역이 험하니까 사람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거기까지 위험한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목표는 재개발이 끝날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버티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 그 내용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재개발 지역이니까 이제 굉장히 크게 해요. 아파트가 새로 완전히 들어서고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그 교회만 옛 모습 그대로 그 지역, 그 재개발 구역에서 그 교회만 옛 모습대로 남아요. 교회는 재건축하지 않겠다는 거죠. 대신에 그 옆에다 복지관 하나 땅 분할받은 걸로 짓기로 했습니다. 주일에는 교육관으로 그리고 평일에는 복지관으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교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지역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교회, 세 개의 교회가 제가 잘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마음에 그려졌어요.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교회가 떠오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는 어떤가? 지금 나는 어떤가? 세상에 조롱 속에 있는 우리를 보고 그 조롱을 받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고 그런데 있죠 여러분, 이런 교회들을 이렇게 떠올리다 보면 그래도 교회에 소망이 있다.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좋은 교회가 어떤 건지, 건강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우리가 진짜 좀 깨달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라면 우리 교회도 당연히 생명, 사람, 영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개의 아픔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가지 아픔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냥 보이는, 우리 눈에도 보이는 예수님의 아픔이에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요즘은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름이 아예 붙여져 있더라고요. 라틴어로는 고통의 길이에요. 재판을 받는 장소에서부터 골고다 십자가형을 받는 장소까지 이 골고다에 대한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있어요. 십자가형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가로목과 세로목이 있는데, 세로로 세우는 나무인 세로목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자리에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는 가로목을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그 가로목만으로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목에다가 그 가로목을 올려놓는 거예요. 멍에처럼. 그리고 손을 이렇게 지탱해서 손으로 받치고, 이 받치는 것이 떨어질까봐 손을 묶어서 그렇게 해서 양손으로 받치고 올라갑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미 십자가형의 일부였던 매질을 먼저 당해요. 지난주에 말했던 세 번째 매질, 베르베라치오라는 매질을 당합니다. 이게 채찍에다가 쇠 덩어리, 날카로운, 또는 갈고리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을 쇠채찍에 여기저기 꽂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심한 경우에는 납 같은 거를 물에다가 완전히 녹여요. 그래서 납물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해서 매를 때립니다. 때리면 쇠와 갈고리가 몸에 박혀요. 다시 그것을 당기면 살점이 찢어집니다. 이런 매를 정말 죽을 듯이 맞아요. 거의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런 상태에서 가로목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맞다 죽은 사람들, 올라가다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행복한지도 모르겠어요. 도저히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십자가 가로목을 대신 지고 가게 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 한번 볼까요? 잔인해 보이지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싫다고 외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형에 대한 완전하게 기술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록을 모아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고 온 그 가로목을 원래 자리에 두었던 세로목, 거기에 이제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는 주 예수를 바닥에 눕힌 상태에서 양손을 끈으로 가로목을 묶습니다. 그렇게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 세로목의 아래쪽에 발을 포개어 두고 그리고 발목 부분의 못을 박아요. 그리고는 다시 가로목 양손에, 손은 찢어지기가 쉽죠. 더 힘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뼈와 관절들이 있어서 살이 찢어져 떨어져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래서 손목 부위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못을 박았을 때 못 박힌 손과 발의 고통에다가 세우면서 못 세기에 이제 손목과 발목에 체중이 몰리면서 찢어지는 고통이 더해집니다. 발로 지탱하려고 그러면 발이 찢어지고, 손으로 지탱하려고 하면 손목이 죽을 듯이 아파하고, 그렇게 몸을 비틀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그러다 보면 몸이 찢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하는데도 손목에 못이 지나서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걸 방지하자고 엉덩이 부분에 약간의 버팀목을 대놓습니다. 그게 돕자는 게 아니에요. 그 걸터 앉는
그것도 약하게 모든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걸터앉는 그 약간의 시간을 주어서 그래도 손과 발의 고통, 통증은 그래도 계속되고요. 또 몸부림치고 그래서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면서 못 박은 손목과 발목이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버팀목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못을 박아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고의 고통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이 끝에서 죽음은 다른 원인으로 당하게 됩니다. 출혈, 호흡곤란, 쇼크. 그래서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가장 큰 도움이 뭐였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몽둥이로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고통 다 당한 것 같으면 다리뼈를 부러뜨려서 그렇게 되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횡격막이 위로 솟아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해서 죽거나 또는 그것이 폐를 찔러서 죽거나 그렇게 해서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좋은 처리의 방법이었어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목격하고 기억에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입니다. 그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형은 죽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죽음이다. 로마에 여러분 얼마나 악랄한 사형이 많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어떤 악랄한 사형 방법도 십자가의 죽음처럼 잔혹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설교에는 많이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듣던 감동적인 예화들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스스로 감동받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라면 예화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가 때로는 조금 딱딱하고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게다가 저는 십자가를 설교할 때 되면 어떻게 우리의 감정적인 이야기를 여기에 더 덧붙일 수 있을까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주석을 보다가 같은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귀한 희생의 의미를 감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현대의 이야기들을 필요로 한다. 설교집들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그런 이야기들 중 많은 것들이 감정적으로 과장된 것들이어서 그것들이 갈보리에서의 예수의 희생의 기틀을 경감시키고 있지 않은지 두렵다. 어떤 대화에 들어있는 감정 과잉이 예수의 고난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깨닫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추시키는 것 같아서 사실은 진짜 알지 못하면서 예수의 고통을 다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그대로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현대적인 이해의 도구가 없어도 아니 저는 그런 게 없어야지만 진짜 예수님의 아픔을 그래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두고 요한이 했던 증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번씩 떠올려봤어요.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11장 5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죽어야 온 백성이 산다. 예수를 죽이자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그 비열함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비열하든지 간에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든 간에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실 겁니다. 12장에서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직접 당신이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달리는 그 아픔을 내가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그때 누가 그것을 이해했겠어요?
13장 3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어요. 너 정말 네 목숨 나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니? 그렇게 반문하셨던 예수님의 물음 속에는 당신의 죽으심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고 계셨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순간순간 당신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예언되고 나누어지고 길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를 이제는 그게 벌써 성취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게 남의 것인 것 같고 깨달아지지 않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나는 몰랐다고만, 나는 모르겠다고만 할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혔던 시편이 시편 22편입니다. 그 시편 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보면요. 그 외침은 예수께서 정말 극한 고뇌 속에서 당신의 속이 뒤집어지면서 내지르셨던 고통과 단절의 외침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영광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놓지 못하겠다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시커먼 죄의 문제예요. 내 속에 있는 시커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만나 있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십자가 없는 공의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내 속에서 살아있지 않고 이게 진짜 내 것이 되지 않고 외면되고서는요, 진짜 예수가 뭔 줄이 알지 못해요.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픔이, 진짜 그 고난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그냥 내 감정 만지는 어떤 그런 예화나 감동들 때문에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고난이 우리 가슴 속에서 살아나고 기억되면 내가 때마다 나의 예수님 정말 통곡하게 그렇게 만나지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해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아픔을 향한 우리의 태도예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의 아픔은,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하셨던, 예언하셨던 성취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또 다른 아픔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픔이냐면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우리의 아픔이 있어요. 요한은 이상하리만큼 앞서 말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아마 앞에 있는 복음서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됐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전혀 중요할 것 같지 않은 이야기 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위에 달린 명패에 관한 것에 훨씬 더 집중합니다. 도대체 왜 명패에 집중할까요? 요한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보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망가져 있는 우리를 보게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명패가 우리는 여전히 조롱거리로 남아있어도 그래도 예수께서는 진정한 메시아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요.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다 명패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 명패에는 죄수의 이름 그리고 죄명을 적어요. 예수의 머리 위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붙였냐면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였어요. 이 글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세 개의 언어로 기록해서 붙였다고 그렇게 기록해요. 로마인들은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알죠. 그리고 헬라어는 사실 그 전 지역을 통할 수 있는 공용어였어요. 이 세 개의 언어를 다 사용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로서는 이제 모든 세상,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세상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초라한 이 유대인 한 사람을 그것도 이제는 최대의 수치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던 그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좋게 들려요? 나쁘게 들려요? 어떻게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조롱이에요, 여러분. 그래 한번 봐라. 이게 그 대단한 너희들에게도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그 소유하는 종교적인 태도가 역겹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보기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게 조롱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자신들이 왜 조롱거리가 되었는지 그들은 몰라요.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다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두고도 그러고도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명패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Der Judenkönig 아니라요. Er hat selbst gesagt, ich bin der Judenkönig. 빌라도가 뭐라 그래요? 나인. 나는 내가 쓸 것을 썼어. 너희들은 조롱받아야 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건 줄 알아요? 명패를 쓸 때는 죄인에게 그 명패를 붙여서 그 죄인을 비난하고 그 죄인을 조롱하는데 사용되도록 명패를 붙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위에 쓰여진 명패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것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똑같은 일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여겨졌어요. 빌라도가 쓴 거요. 세계의 언어를 써서 우연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나라의 왕되심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소주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께서 온 세상에 메시아가 되셨다, 온 세상의 구원이 되셨다 그렇게 선포하는 그 자리가 그 하나님의 선언의 자리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될 자리고 감동이 있어야 될 자리고 깊은 통곡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 우리의 아주 못된 삶 때문에 십자가가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앞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왜 영광이 아니라 조롱이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세상의 조롱에 그 조롱을 대하면서도 여전히 눈 감고 귀 막고 예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말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잘못 믿어서 내가 서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서 십자가 앞에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까지도 조롱받고 있는 세상. 지금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원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희생이고요. 그래서 영광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는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으면서도 십자가의 명패를 올려다보면서 그 조롱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조롱받으면 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속이 상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교회가 조롱받고 예수가 조롱받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요. 어떻게 하면 같이 그냥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욕하고 괜찮을 수 있어요? 아니어야 합니다. 제가 두 주인가 3주 전에 제 딸들이 저를 인간으로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혹시? 그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전부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네. 애들이 못된 거예요. 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면 그 큰아이가 아빠는 예수님께 뭘 배워서 그렇게 가족들에게 대하느냐 이렇게 그때 물었어요. 제가 할 말이 많죠. 저 굉장히 잘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신있게 말을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대뜸 얘가 참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셔서 가족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구나. 가족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배울 게 없구나. 그래서 아빠가 그렇구나. 그러는 거예요. 짜증나죠? 저 같은 목사를 어떻게 그렇게 조롱합니까? 저 같은 목사 그렇게 조롱하면 다른 목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죠? 제가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건 넌 내 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여러분, 못 배워서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님 배우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의 이 수치가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이 조롱은 외면하지 말고 좀 알자고 깨닫자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진짜 십자가 앞에서 지금 나는 이 십자가를 내가 이 십자가마저도 얼마나 부끄럽게 했는지 진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서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픔이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 앞에서 당신을 올려다보는 그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은 이것이 수치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 방송사의 메인 뉴스에 앵커 브리핑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원래는 새로운 문화적 합작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문화적 합작한다는 의미인데 이전 두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드러난 안기부와 정권의 부끄러운 합작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원래는 이 문화적 협업이라는 긍정적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 외에 아주 정반대의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면 프랑스어로 콜라보라시옹이라고 부르나 봐요. 발음이 맞는지 저는 몰라요. 콜라보라시옹이래요. 이게 근데 어떤 거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들에게 부역했던 프랑스인을 뜻하는 고유명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콜라보라시옹은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청산해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콜라보레이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아픔, 이 아픔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도 세상의 조롱을 받는 그 조롱을 받는 아픔이 함께 콜라보레이션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우리의 부끄러움과 이 비겁함이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좀 드러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속의 역사가 이 땅에서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운 콜라보를 이룰 건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살면서 괜찮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콜라보를 만들어야 될까요? 제가 설교 시작 전에 말씀드린 건강한 교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가치에 따라갈 수 있는, 세상의 가치만 따라가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교회도 제법 커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에게 늘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끄럽지 말자는 거예요. 부끄럽지 말자. 세상에 대해 교회가 부끄럽지 말자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많은 교회 목사들이 우리 신문만 보면, 방송만 보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일들이 판을 쳐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앞에서 받는 조롱, 이절에 벗어나야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끄러워서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웃이 좋아하는 교회잖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정말 더 이상 부끄럽지 않는 교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 보이세요? 그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여러분 그 고백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십자가가 조롱이 아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좀 더 떳떳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옳게 섬길 줄도 알고 포기할 줄도 알고 도울 줄도 알고 그렇게 살자. 예수 이름 때문에 좀 손해보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절대로. 진짜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는 예수님의 고통을 소망으로 바뀌어내는 성도, 예수님을 이 세상의 영광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세상의 어떤 교회들을 보면서, 그래,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다, 계속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말할 수 있는 교회, 진짜 그런 교회로 예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